우리 이 시간에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손을 대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여호수아 6장에 나와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의 앞을 가로막을 게 없어 보이죠. 왜냐면은 이 여리고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다른 것들은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사람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 대단한 일을 해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일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작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잘 나가면요 바로 뭐 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기의 작고 연약함을 잊어버린 채 원래부터 스스로가 나 원체 대단했지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승리하자마자 범죄합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리고는 첫 번째로 싸우는 성이잖아요. 첫 성, 첫 승리, 첫 열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는 건 뭐 하라고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신 전쟁에 대한 승리의 선포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으로 첫 번째 것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뭐 여리고성이 뭐 어렵게 무너졌습니까? 그냥 이렇게 7바퀴 돌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요 완전하고 온전한 방법으로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에도 뭐 한다는 거예요? 범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너지는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범죄합니까?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한 명이 범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신대요? 1장 끝부분에 보면 1절의 끝부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명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나의 범죄, 나의 이 죄는요 뭐가 되냐면요 반드시 우리 모두의 범주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 혼자 성장하고 형성되지 않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형성되는 거예요. 반대로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나 혼자 잘 믿고 잘 거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가정에 전염이 되고요, 우리 주변의 삶에도 전염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세요. 죄에 대해 정말 민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아시는데 사람은 그 범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7장 2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니까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이 가장 잘하는 일, 사람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요.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정탐꾼 출신이잖아. 거기다가 또 여리고에도 정탐꾼을 잘 보내서 여리고성을 잘 정탐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정탐부터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정탐꾼이 가서 그 땅을 아이를 정탐합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묻기 위해서는 정탐꾼을 보내면서, 사람에게 물으려고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만 물은 결과가 등장합니다. 3절, 4절, 5절 보시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물은 결과가 이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승리감에 취해 있으니까 아이라는 이 작은 성을 가볍게 봤던 거죠. 여리고도 작은 성이에요. 근데 아이는 그거보다 더 작다고 하니까 얼마나 작았겠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요, 점점 커지고 공동체 안에서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서 민감해야 되는데, 이때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더라.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씁니다. 티끌을 뒤집어 쓰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거든요. 그렇게 뒤집어 쓰고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7, 8, 9절을 기도하는데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라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9절 하반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앞에서는 한탄하고 하소연하는 기도를 드리다가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탄하고 하소연하는 기도는요,
공감은 돼요. 그런데요, 이게요, 직접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는요, 우리 삶을 바꾸는 진짜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거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에, 하나님의 명성에 해를 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이 재단을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 우리 일어나게 하세요. 엎드리지 않으면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꼿꼿하면요, 일어날 수 없어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들이 범죄했고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패배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 돌아봐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약속의 말씀을 내가 과연 온전하게 믿고 따라갔는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했는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범죄한 거 빨리 말하라는 거죠. 죄를 빨리 끊어내라는 거죠. 고백하고 없애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요, 범죄했어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이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뭐래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요, 거룩함 가운데,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도 찬양했잖아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 곁에, 하나님 가까이에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 자기 연약함을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한 번의 범죄, 물론 실수가 많았지만 그 한 번의 범죄, 밧세바 사건, 그로 인하여서 그렇게 또 회개하였고, 그 이후로도 수없이 많은 인생의 풍랑들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뭐 하셨어요? 함께 하셨다. 왜요? 다윗이 그렇게 연약했지만 다윗은 항상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그렇게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서 계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의로 오늘 내가 서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뭐 저녁 기도를 빠지지 않는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내가 내 힘으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정결하고 거룩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